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한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감난원 그 감난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다음 2장에서는 드디어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2절.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잘 알고 있죠. 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처하셨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다락방이 있었나요, 집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집집마다 다락방이 있었죠. 1층에서 1층 뭐 부엌 올라가는 쪽방 정도. 그래서 어떤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천정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공간을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안 쓰는 그런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이제 갖다 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 자다 보면 거기서 쥐도 이제 찍찍찍거리고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말에서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런 아주 조그만 공간이 아니라, 한 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1층은 우리처럼 이제 그 각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이제 누구 방 이런 생활 공간이 되는데, 당시 기술로는 이제 2층을 올리긴 올리는데 그렇게 이제 막 방마다 만들어 놓으면 하중을 못 이기는 그런 이제 기술이었죠. 그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리긴 올리는데 완전히 그냥 통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제 모여 있었다는 이제 기록을 하고 그만큼 굉장히 넓은 그런 이제 공간인데 다만 우리 말로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2층에 있는 그런 공간을 다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식에 있는 그런 어떤 다락이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모인 사람들의 목록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있다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졌던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 오직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지 않죠. 여인들은 어떤 기록에 있을 때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남자들 중심이었지 여인들은 그렇게 똑같은 인격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어떤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이름을 기록할 때 한 가운데 가장 먼저 여자들의 그 이름들과 여자들의 그 모습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아우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형님 예수가 좀 정신이 좀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던 이 13절부터 이 말씀들을 이 사람들에 보면요 한결같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제게 아니죠? 제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끊으세요. 근데 전화 좀 끊었더니 자꾸 이제 근데 안 끊더래요.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끝나고 봤더니 본인의 전화였다고. 저도 한번 제 거였는지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닌가. 어디였죠?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 보면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의 약한 사람. 심지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을 잃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약하고 또 제자들 같으면은 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게 되고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제는 도망갔던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 몇 명이죠?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큰 사역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 되었고 사도들도 도망갔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세워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중심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의 변화를 깊은 변화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기 바여 축복합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 신앙의 변화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형식이 물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찬양하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곡을 새롭게 쓰고 새로운 악기를 동원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항상 똑같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내 삶을 드리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에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졸고 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들은 기도했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같이 기도했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도 그 한가운데 이들은 모여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성령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세우는데 그때도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역시 기도로서 그 사명들을 이뤄나갔지요.
특별히 이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다락방의 기도는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각자의 갈 삶의 터전에서 각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합심하여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들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돼서 하나 한 마음이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자는 그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기도를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도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이제 기도 합주회라고 그래요. 기도 합주회. 같이 이렇게 우리 지금 뭐 몇십 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처럼 막 주여 한번 부르지고 주여 세 번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대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한참 기도를 짤막하게 기도하면 이제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안 하고 옆에서 이제 끊기면 다른 사람이 또 그 기도를 이제 받아서 또 이어서 기도를 하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한 10명만 있어도 1시간은 넘게 기도를 하더라고. 굉장히 이어서 하니까. 근데 그래 어쨌든 그런 뭐 기도의, 서양 사람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그 삶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영향들이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어색해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좀 이렇게 뜨거움이 있으면 3번까지 부르면은 그제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나서 다 같이 그냥 크게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통성 기도라고 하죠. 통성 기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이 이런 통성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영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런 기도의 영성을 더 뜨겁게 찾아내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뭐랄까 큰 사역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 많이 안 하는 교회죠. 제가 봤더니 우리 노예 자체가 이렇게 회의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좋아요. 근데 다른 교회 보면은 그런 회의하는 곳에 가보면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곳에 가보면 은혜롭게 회의하는 걸 제가 별로 경험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안 해도 되는 말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내가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어져요. 굉장히 피곤하고 또 회의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왜 아무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늦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꼭 반대파가 있어요. 반대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반대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굉장히 회의라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힘들어. 그런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의견이 있을 때 이런 회의나 이런 것들 보면 분열이 많고 참 피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의미롭고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찾고 그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가 가는 방향이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이 참된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그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긴 이야기가 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 배웠던 이 가룟 유다가 없다, 이 자리에 없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서 교회에 이런 이제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사도라는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계셨으니까 12 제자였는데, 이런 사도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대표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격으로 보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두 명의 후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바와 마띠아를 이제 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두 명을 앞에 이 목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사람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죠.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경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뭐라고 표현했어요? 12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드디어 여기서 사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봉사와 또 가르침과 전도의 일을 하는 이런 사도의 직분들을 이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는 기도했고요. 기도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사도를 뽑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몇 개의 돌이죠. 이제 두 개의 돌에 각각 이제 자기의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는 마띠아, 하나는 바사바라고 쓰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넣고 누군가 이렇게 뽑아서 당첨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뽑습니다. 장모님을 뽑든지 아니면 이전처럼 담임 목사님 선출을 하는데 이름을 이제 가져다 놓고 이게 뭐라 그럴까? 집사님들 이름을 딱 가져다 놓고 장모님 뽑을게요. 담임 목사 기도하고 또 당첨됐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황당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사도라는 직분을 뽑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갖다가 이름 뽑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보면 미신적인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철저한 어떤 자격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들 가운데
두 명을 먼저 선출을 한 후에 마지막에는 그 두 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턱대고 제비를 뽑아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선출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자격이 있었고 또 신중하게 고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까지 묻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 거쳐서 사도를 이제 선출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초대 교회에 12사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12 이제 이스라엘 그 12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불순종의 역사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백성의 대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2사도를 세워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것 증거라는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성경의 박식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잘 정리해갖고 전도하고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교회 시대의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